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다른 사람을 갈취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눈물 흘려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돈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자리, 세무서장의 자리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명예를 위하여 달려왔고 그 명예가 갖다주는 권력과 부에 심취했던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고 일어나면 허무하고 한여름밤에 꿈인 것 같은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였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에게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만 그렇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을 향하여, 부를 향하여,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으나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고통스러워서 절망으로서 늘 탄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이룬 것 같았으나 그 이룬 것을 통하여서 점점점 외로워지는 것이죠. 땀을 흘려 수고했으나 땀을 흘려 수고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함께 부비부비 살고 있는 부부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가 점점점 서로 각자가 노는 것처럼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쏟아부은 자식이건만 오히려 이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식이 늙었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이 현상을 바라보며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다음 주는 설 명절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야 하고 모두가 다 기뻐해야 하는 그런 삶, 넉넉한 설 명절을 맞이할 때에 찾아오는 자식도 없고
그냥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넉넉하다 생각해서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뻥 뚫린 이 가슴은,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의 삭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저 돈을 벌 만큼은 벌었고, 그리고 벌 만큼 벌지는 못했으나 먹고 사는 일에 큰 어려움 없고, 또 지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명예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참된 행복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 누구와 함께하면 좋을까? 무엇을 붙잡으면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에 오답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오답들을 붙잡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정답은 주님인데, 정답은 우리 주님인데 그 정답인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인생, 빈털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아무리 부를 쌓아도, 아무리 권세와 명예를 가져도, 아무리 자녀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탄코 행복할 수가 없고 늘 줄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삭개오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님을 볼 수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그 삭개오를 보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절거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영접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주님은 어떤 만남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찾으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건져서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 유대 사회에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삭개오는 매국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바로 세리 그리고 창녀였습니다. 창녀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지위와 권세는 고위 관료였으나 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삭개오, 그 사회에 잃어버린 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 아니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 아니 버림받고
사람 취급하지 못한 인생들을 향하여 그를 건지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행복한 가정이고 존경스러운 인생인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져가는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나 여전히 외롭고 적만, 대적들만 내 주변에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가까이 하기 싫은, 나만 위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5일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의 설교에 두 가지 은혜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덕주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사형제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제를 낳고 그의 어머니가 35세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37살에 사망하게 되었죠. 이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시집을 왔는데 남편의 가문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죽자 그 시부모가 네가 네 신랑 잡아먹으려고 우리 집안에 왔냐고 그렇게 구박을 줍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이 사형제를 핏덩어리를 업고 안고 기르면서 이 아들이 졸업을 하고 정말 공부를 잘하고 정말 잘생긴 아들이 졸업하기 전에 취업도 다 되고 취업 가기 전에 어머니의 살림에 도움 주기 위해서 공사장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현장에서 사고사로 그냥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시어머니가 네 남편까지도 죽이더니 네 아들까지도 죽이냐고 그렇게 모질게 며느리를 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늘 새벽기도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남 꿈에서라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말썽꾸러기 둘째를 데려가고 셋째나 딸 데려가시지 왜 첫째 이렇게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남편 역할까지 하는 이 아들을 데려가시냐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부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너무 바빠.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아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죽은 아들 밀어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남은 세 자식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세 자식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 돌보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이 세 자식 와 우리 엄마가 고생 지금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포기하는갑다. 이제 우리 고아원 가야 되는갑다 싶었더니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키울 거야. 너희들이 엇나가든 너희들이 잘못되었든 너희들이 어떤 짓을 벌리든 나는 이제 간섭하지 않을 거야. 기도할 거야. 그래서 이 세 자녀가 이남일녀가
정말 잘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께서 바로 이어 자기 교회 성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실 분입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이시고 국회의원이시고,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뉴스가 나오는 거죠. 남경필 씨의 아들이 마약 필러폰으로 감옥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이 남경필 씨와 그의 일행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때 남경필 씨가 구석으로 가가지고 잠시 동안 기도하다가 나와가지고 목사님과 그의 일행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경필 씨는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자기는 다른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아시잖아요. 남경필 씨가 뭐하고 있는지. 다른 자식들을 돌보고 있어요. 마약 퇴치 운동의 대표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평생 염려화되고 걱정이 되고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난 것이고, 주님을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없는데 다 가진들,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하고, 주님이 없는데 자식이 아무리 성공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주님 만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건진받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삭개오, 그 사회에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사람 취급 못한 자였습니다. 돈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권세도 떵떵거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와 같이 잃어버린 자, 우리와 같이 가진 것 있으나 텅 비어 있는 자, 우리와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문제투성인 자,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모두를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가겠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다음 절 7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두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니 무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무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간다고? 저도 예수도 죄인이면 분명하다고. 유대 사회는 이 삭개오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삭개오의 세리의 집에는 더더욱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저 사람은 죄인이긴 분명하다 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의 시선들을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주변의 말들을 너무 많이 귀담아 들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기다 하면 정말 기인 것처럼, 누군가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하면 그래?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왜? 나도 그 사람과 같은 동급의 취급을 당할까 봐. 그래서 너무 주변의 이야기들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니까 나까지도 평가당할까 봐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주변의 수군거림에, 너무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이 수군거려도, 무사람이 수군거려도 주님은 꼼짝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거든. 주변의 수군거림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주변의 수군거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확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에 불구하고 떠도는 소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걸 전하는 전달자가 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확한 팩트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진리의 조각을 붙잡으려고 탐구하지도 아니하고 들려오고 보여지는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알고 전달자가 되고 퍼다 나르는 사람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수근수근 거림에 대화의 주제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됐다고, 그만하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들어봤냐고, 진짜냐고, 너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법정에 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말을 못할 것 같다면 그냥 집에 바쁜 일 있다고 그냥 나와버리십시오. 수군거림의 자리에 있게 되면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수군거림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 또한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에 같이 수군거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인 작업 하나 그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서 같이 수군거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사탄과 마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 수군거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수군거림의 그 피해자에게 찾아오셔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버리는 그 피해자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집사학교라는 것이 있대요. 집사학교. 우리도 집사가 있죠. 집사가 뭡니까? 교회 안에 집사 직분 말고 지금은 우리 시대에 현대 시대에 잘 없지만 뭐 근대 시대만 하더라도 큰 집에
유명한 그 집의 모든 경제적과 행정적인 것, 모든 집안 살림을 다 감독하는 비서, 뭐 그런 사람들을 집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를 양육하고 좋은 집사, 탁월한 집사를 키우는 직업학교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 좋은 집사가 되는 그런 자질들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답니다. 무엇보다도 주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절제하는 사람. 여러분, 집사가 어리어리한 저택에 주인의 모든 집안 살림과 가족들과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겠습니까?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매스컴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음흉한 것들,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보겠습니까? 그런데 집사의 자격 요건 뭐라고요? 주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절제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좋은 집사님은 누굴까요? 좋은 권사님은 누굴까요? 좋은 장로님은 누굴까요? 좋은 목사는 누굴까요? 주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수근수근거리고 주변에 아무런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실이 뭔지, 팩트가 뭔지, 사실이 뭔지, 성경적인 관점이 뭔지 거기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듣는 이야기가 많습니까? 얼마나 보는 눈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보아도 안 본 것처럼,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입이 건질건질해도 우리 주님은 수근거림을 싫어하시지. 그래서 혼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집사, 우리가 그 가서 한번 좀 훈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직 훈련.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근거림에 상처 입은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역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수근거림의 그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근거림의 피해자들이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에 나의 수근거림에 힘없는 우리의 이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런데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니 저 예수도 죄인이겠네?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그 말만 들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그 말 때문에, 그 시선 때문에 세리와 같은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어떤 수근거림도 미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수근거려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공함이 해결됩니다. 이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내 편인 줄 알기에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다. 하나님은 바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으나 자고 나면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한번 속사람을 돌아봅시다.
여전히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비어있는 내면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주님으로 꽉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실력으로도 외모로도 그리고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고, 또 혹시 서로 친구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내가 잘못 지켜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내가 왕따를 당해서 함께 어울리지 못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수군거림에 우울감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 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못 만나기 때문에. 주님 만나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 만나면 그렇게 피의식 가지면서 저주하며 살 필요도 없어요.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니까요. 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하여,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남은 인생길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높은 곳,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다 라고 살아가는 그 높은 곳에서 삭개오처럼 내려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멀리 구경대에서 멀찌감치 예수에 대하여 소문만 듣고 신앙생활은 평생도록 하지만 내 인생 밖에 예수님을 두고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속히 달려가서, 빨리 달려가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미는 손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 같은 내 공허한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받고 무시함을 받았던 삭개오 같은 나를 주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없는, 그리고 화려한 모든 삶, 공든탑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가져들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체험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무너진 그곳에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절거히 삭개오처럼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죽지 못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곳에 주님 없이 살아가던 죄인들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힘없고 부족하여 삶의 깊은 고독과 상처 속에 살아가 보니 주님이 전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꽉 붙들어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